주일 오후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7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은요, 이른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적 배경이 성전 문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설교는요, 언제 이 설교를 했을까?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아마도 오늘 이 본문과 시간적으로 같은 때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레미야 2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해라. 그 부분은 요약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 따르면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가 막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했었던 그런 선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부분을 피터 크레이기라는 그 학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26장과 시간적 배경이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여호야김 왕이 등극한 지 한 달 후, 주님 오시기 전 608년 77절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시간을 특정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오를 때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이 올랐을 때는 또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77절이었을 것이다.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했죠. 어떤 때 올라갔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어디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다 추수 끝나고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회상하는 그런 때 있는데, 자, 이렇게 3차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순례를 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가 되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하인들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오. 성전 문지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환영을 했겠죠. 그러나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학자에 따르면 아마도 이 순례객들에게 그동안의 도덕적 생활을 좀 돌아보게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되 그냥 아무나 다 들어와라 얘기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동안의 도덕생활 한번 돌아보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편 15편을 또 24편을 근거본문으로 삼아요. 잠깐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시편 15편 또 24편 이런 말씀들이 성전 문지기들이 순례객을 맞을 때에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지리문답 형식의 그런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을 그냥 뭐 아무나 다 자유롭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차,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죠? 학자들은 뭐 가능성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작은 관습이 이미 다 소실되어서 예레미야가 그 소실된 그런 관습을 이렇게 되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마치 성전 문지기가 순례객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전할까요? 3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줄여서 말씀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이 뭔가요? 모든 군대예요. 군대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굳이 이렇게 표현도 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할까? 그것은요, 지금 이 성전 설교가 행해지는 그 시점과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26장에 따르면 이 성전 설교는 누구 왕 때? 여호야김. 김씨 아닙니다. 또 김씨인 줄 알고. 우리는 왕족 그러지 마세요, 김씨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에요. 요시야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유다는 쇠퇴하고 다윗 왕조는 문을 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마지막 선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만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려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왕이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그러니 유다는 빨리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는 하루라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왕을 바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끄집어 내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데려간 다음에 세운 왕이,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을 내리고 둘째 아들을 올린 거예요.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싹 바꿔서 여호야김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럼 여호야김 통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왕이 죽고 유다가 세운 왕을 외세가 끄집어내리고 자기들이 또 왕을 세우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가 이제 뭐 망한 거죠. 뭐 사실상 망한 거죠. 이 엘리야김 시대, 아니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성전문에 서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짐작되시죠? 지금 너희가 외세에 의해서 저렇게 쫄딱 망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군대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딱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살 길을 도모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과 행위라는 것은 동어 반복일 수도 있어요. 비슷하니까. 강조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 않나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 방식은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을 딱 잡는 거예요. 자, 내비 켜가지고 서울로 길을 잡죠. 그런데 길을 잡았지만 그 길을 또 어떻게 가느냐는 또 달라요. 토끼처럼 뛰어가나, 그냥 토끼처럼 까불면서 가든지 거북이처럼 답답하게 가든지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올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방향을 정당한 방법에 따라서 짚어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건 좋은데 그것을 짚어나갈 때 엉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방향을 잘 잡고 그 방향을 올바로 짚어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여기에서 살 수 있다. 여기에 너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런 거짓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런 문장의 표현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념을 지칭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걱정할 것 아닙니까? 아유,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뭐 걱정되세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걱정되세요? 예? 막 걱정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걱정됐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것은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비록 외세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소간의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 성전 건물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진 않아. 우리는 문제없어.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되짚어보면 그런 역사적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다 포위해 왔잖아요. 48개 성읍을 다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가지고 고립무원이 돼서 다 포위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빼놓고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고 상노들에게 믿음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포위를 해체시키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성전 건물은 튼튼해. 이거는 문제없어. 이것만 있으면 끄떡없어.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뭔 걱정이냐. 뭐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마치 성전 건물이 무슨 부적이라도 되느냐.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없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 땅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의 벽돌이 남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 성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임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에 임하십니까? 특정하는 비싼 땅에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닦아 나온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건물 그 자체에는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걸 미신으로 보잖아요. 왜 우리 합동측은 십자가를 안 달아둡니까? 통합측이나 다른 교회 가면 십자가 딱 있잖아요. 강단 뒤에.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안 해요. 왜요? 자칫 저 십자가를 우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누가 그런 걸 우상화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납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요?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요? 아니요. 차 뒤에다가 물고기 문양 딱 그거 스티커, 쇠로 된 스티커 딱 붙여놓으면 그거 사고가 안 납니까?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했을 때의 본인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필요한데, 마치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십자가 하나 걸러놓고 그런 스티커 붙여놓으면 안심하는 양 그런 건 안 되잖아요.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럼 이렇게 막 한다고 귀신이 물러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의 그 휘황찬란한 그죠? 솔로몬 성전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차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 재차 말씀하시죠.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어. 그런 헛된 신념 붙들지 말고 길과 행위를, 믿음의 길과 믿음의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의로워.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직분자, 의로운 장로님, 의로운 권사님, 의로운 안수집사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 역할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나의 지위와 또는 직분에 맞는 생각, 행위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 6절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올바른 길과 행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란 이제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이런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우시고,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가장 힘썼던 부분이 뭐예요? 구제하는 부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더 힘써야 돼요. 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오늘날은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복지 개념이 약했을 때는 그냥 교회가 더 힘써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실 개별 교회가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하는 게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다달이 그냥 뭐 몇십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 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발굴하고 살펴봐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마땅한 바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좀 작은 부분이지만 좀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유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원하는 곳에 월드비전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두 군데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섬기기로 했어요. 물론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또 개척교회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섬기는 것.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에 더 신경 쓰고 더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6절의 말씀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이건 뭔가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 이 로만 이야기라는 그 책을 저술한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그렇게 정의했어요.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참 겪질 말아야 돼요. 살면. 그렇죠?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선량한 사람이. 그럼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보이스 낚시, 그죠? 피싱 낚시니까 한 건 그냥 월척 그냥 걸어 올려가지고 한탕하면 땀 안 흘리면서 벌어서 그런가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바르게 하라고 하면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체적 지침들을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제사 잘 드려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제사는 잘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생각나세요? 시바에서 향유를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시야가 죽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잘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6월절이며 기타 절기를 복원시키고 성전제사를 복원시키고 하면서 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가꿨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이 주도하고 국가가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한계를 드러내요. 왕이 시키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길과 행위는 빠져 있는 거예요. 제사는 화려한데 저기 멀리 외국에서 수입품으로 막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막 그러긴 하는데 길과 행위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우리 신앙 행위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역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과 행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잘 드리면서 막 사기치고 예배는 잘 드리면서 하게 거짓말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까 그 말씀이에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성전 건물이 있으니 됐어.
그런 거짓말을 의존한다.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여러분 요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십계명. 훌륭하십니다. 역시 교회도 명문교회를 다녀야 돼요. 잘 배우셨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렇게 나열하는데 십계명 어긴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십계명 어기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 복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둔 건 뭐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신 다 두고 이제 복수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십계명 어기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여러 신들 제각기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세상에서 온갖 자기 방식대로 살아면서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혹은 내가 옛날에 뭐 군대 가서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 것 붙들고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것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전성기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낙심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추락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그 말씀이 어때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용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던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없이, 그런 삶을 위한 치열한 노력,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얻은 지식을 갖고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녀로 되기를 애써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것과 그 다이어트 방식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알고 있는 사람 어때요? 알고 있는 거로 끝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는 거는.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먹으면 좋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되느냐?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설명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영혼 대 몸은 행함 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왼쪽에 있는 영혼에 상응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영혼 대 몸은 행함 대 믿음이니까 왼쪽 영혼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영혼은 어떤 그 관념적인 부분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믿음과 상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 있는 믿음이란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 보면 예배는 얼마나 잘 드려요. 수입품으로 제물 드리고 달러로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데 길과 행위는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힘입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입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나의 행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행함인 거예요. 믿게 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게 보이냐? 이거 지금 너네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느냐? 아유, 무슨 도둑의 소굴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인데요. 저희가 이거 다 얼마나 깔끔하게 잘 준비하고 이 성전도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는데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로 보았느니라. 도둑의 소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역시 명문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려 할 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도둑, 강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도둑하고 강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칼을 들고 안 들고요. 도둑은 몰래 훔치는 사람이고 강도는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둑은 몰래 훔치는데 강도는 뺏는 거예요. 그래 칼 드는 거예요. 와, 칼이래요. 우리 번역은 도둑, 강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는 성경은 70인경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오히려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그 헬라어 성경 예레미야 7장 11절 도둑의 소굴은 스페라이온 레스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도의 소굴 역시 스페라이온 레스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온 거잖아요.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도둑의 소굴이라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 또 예레미야 말씀도 있고.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어긋나 있고 외형적으로 화려하기만 한 이 시대의 예배 신앙 행위를 보면서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도둑,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했죠.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죠? 거기서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팔아먹었던 건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저기 나사렛에서부터 염소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뭐 사료 줘가면서, 물 먹여가면서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성전 앞에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를 하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설령 끌고 왔다 하더라도 이 재물을 검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흠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검수하는 거예요. 딱 검수해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니 멀쩡한데? 이상해. 이거 안 되니까 딴 거 사. 또 비싼 값으로 사야 되고. 근데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서 쓰는 돈은 또 안 돼요. 왜요? 거기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성전 내에서 그 화폐를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하면 또 뭘 받아요?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재물 팔아먹고 환전 수수료 하면서 그 수수료 떼먹고 성전 제사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뭡니까? 성전 건물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고 자신의 안전을 거기에다 의탁했던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든 자기 죄를 덮으며 어떤 자신의 육신의 안전이든 예레미야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이용이 먹게 급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것은요, 오늘 이 성전 설교를 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과 이 백성들의 표현이 달라요. 좀 말씀 볼까요? 우리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라 하면서 성전을 일컬어 뭐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내 집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페이퍼가 헷갈리네요. 하나님은 성전을 일컬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반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집하고 성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번역된 헤칼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긴 집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반면 백성들은 와 이건 왕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란 뭔가요? 바이트 집인데 여러분 우리 컴퓨터 그 용량 세는 게 바이트 하잖아요. 그 바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온 건데 집이라는 게 뭔가요?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따뜻한 사랑이 유통되는 곳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백성들은 성전을 성전으로 왕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화려함과 그 위용과 그 겉모습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꿈꾸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전이 성전되는 건 뭘까요? 이 성전이 정말 영적으로 위용이 있어서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뭘까요? 여기가 집이 될 때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의 풍성한 정말 소박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집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성전이 되고 왕궁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신앙과 인생과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요구는 그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이곳에서 너희가 살 수 있다. 종교적 외향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의 건물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입증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